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3일 동안, 주일까지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그냥 교회 나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난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인지 다른 또 특별한 것이 있는지 참 답답할 때도 있고 또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3일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로 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는 바는 내가 그냥 결심으로 나 예수 믿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내용을 내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몇 구절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찾아보라고 하시는 그 성경 구절만 찾아서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을 펼쳐서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요한복음 3장만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글씨가 잘 보이도록 일부러 이렇게 흰색 글씨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열어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성경 구절은 여기 다 띄워놓을 테고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어렵죠?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이름인데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어보면요. 히브리어로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뛰어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뛰어난 사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영철이 아주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남자 이름 중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의 부모님이 아마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이름에 걸맞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란 말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아주 특별 믿음 집단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특별 믿음
예,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정말 신앙이 독특하고 특출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한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성공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고 이름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죠. 뛰어난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70명의 그 지도자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70명의 이 지도자를 뽑아놓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대로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전혀 남부를 것 없이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니고데모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냐 하면요, 이분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니고데모와 아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가 느껴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마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이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맞아, 나도 저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나도 저거 궁금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정말 깊은 마음으로 함께 이 니고데모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대단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언제적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던 바로 그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냐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중에 이 성공한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그가 꼭 알아야만 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 랍비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랍비여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우리가 좀 더 왜 이 말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했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린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묻듯이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돌려서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돌려서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지요 하면서 돌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성공한 삶을 살아오고 또 정말 이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으면, 그가 한 가지 그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었고 거의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한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정말 계신 분인지 그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분명하게 그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 같은 것들을 물어본 것이죠. 사실은 물어본 겁니다.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단 한 번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 것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베푸시는 그 같은 기적들, 표적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정말 내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섬겨온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방금 나왔죠?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는 세관원, 세무직원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 나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혹시? 그렇다면 이 지금 바리새인보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11조를 정말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소득에 있어서 모든 소득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완전히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그 종교성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오고 평생을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섬겨왔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당신은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구나. 그리고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네가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지금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네가 기다리고 있구나. 있다면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네가 궁금해하는구나. 확신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는데,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보고자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그렇게 원하고 네가 그렇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는 궁금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듭난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거듭이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다. 난다는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반복해서 태어난다, 2번째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주님, 예수님, 그렇다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니고데모가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려서 질문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체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늙은 몸으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나라 하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 두 번 태어나라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착하게 살아라. 좀 개과천선해라. 이제 묻던 짓 그만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로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거듭나라는 말을 그렇게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좀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좀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좀 악한 짓 그만하고 욕도 좀 그만하고 술 담배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조금 착해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마음을 열고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냐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 아까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체로 태어난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시는 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상관없이 육체를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태어나는 건 육체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고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더 적극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정말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 그가 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니고데모는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가 인도해 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실상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혹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뭐 두 번 태어나라는 건데 뭐 성령으로 태어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똑똑한 사람, 이 뛰어난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지금 같은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니까 이 니고데모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너 지금 여태까지 성경을 가르쳐보지 않았니?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법이라고 네가 가르쳐보지 않았느냐. 네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네가 가르쳐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답답하셨죠?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말입니다. 별칭이죠. 제가 저를 가리킬 때 쓰는 말, 저를 가리켜서 쓰는 말이었을 텐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 인자한 이렇게 그 따뜻한 자비로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아들로서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우리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할 때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한 말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말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라비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바라본 시각은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거군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군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인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일이지, 우리 이 육체와 관련된 일이 아니다. 내가 아까 이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이 내 육체가 내 이 몸으로 그냥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 같은 일이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누구와 관련됐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됐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신약성경에 있지만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좀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 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시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정말 뛰어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까 니고데모랑 크게 다를 바 없지요? 비슷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정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웠던 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과 어떤 사람과 3년 동안
지금은 우리가 뭐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갔다가 또 이제 그 돌아오는 시간이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잠깐 공부만 하지만 이 고대의 스승과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 이 스승이 계시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의 집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그 스승에게로 가서 스승과 함께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없으면 함께 굶고, 물이 있으면 함께 마시고 없으면 목마르고, 잠잘 곳이 있으면 함께 눕고 잠잘 곳이 없으면 그냥 길가에서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자는, 스승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그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을 떠나지 않고요, 스승과 붙어서 함께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부르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함께 생활을 했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이 베드로가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아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년 동안 본 이 사람의 고백이 과연 이와 같다면 그분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밀접하게 생활했던 제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란 제자가,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맨 끝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 제자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가까이서 다 보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맨 끝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려고.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여기서 보세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 나오고 있죠. 이 생명, 바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성경,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4개나 있습니다. 4권이나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고백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은 그거 다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저와 함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입니다. 제가 이걸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아프리카 맨 북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을 때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요단강이 있고 또 사해바다가 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광야, 사막처럼 보이는, 비가 오면 이렇게 그 풀도 나고 이렇게 좀 푸릇하다가 비가 안 오면 붉은 먼지가 휘날리는 그와 같은 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이게 그런 푸릇푸릇한 게 안 나오는데 광야는 비가 오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풀들이 자랍니다. 그게 차이인데요. 이 광야, 여러분 중동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지역을, 그 뜨거운 그 광야를 지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지역은요, 이 분지예요. 우리나라 그 대구, 여러분 혹시 요즘 데프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 더워서 그 대구에 가면 엄청 덥지 않습니까? 분지니까 뜨거운 바람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요 길이 바로 그 분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 딱 들어섰을 때 뜨거운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물도 없죠, 힘들죠, 뜨겁죠, 숨이 콱콱 막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사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독을 갖고 있는 이 독사를 보내셔서 독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노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 불뱀들을 없애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게 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래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이죠, 약. 이 해독제. 이 뱀에게 물린 이 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해결책은 그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약을 먹고 얼른 그 독에서 독을 빼내고 그리고 살고 싶었는데 이 약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해결책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이 달아서 그렇게 놓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뱀에 물린 사람이 지금 독이 퍼져서 온몸을 지금 이렇게 마비되어 가고 있는데, 곧 죽어가고 있는데, 저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을만 하세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 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컵을 보면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하고 제가 아무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쳐도 이 컵을 보는 사람이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컵을 보면 낫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뱀을 달아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다면 그것은 믿을 가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정말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지금 그들이 약이 없으므로 뱀에 물린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목숨이잖아요. 시간 문제지 곧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약이 없고 그들이 그 뱀의 독을 빼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죽은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다 살더라,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생명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자,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아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번에는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높이 달렸는데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십자가 달린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제가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모세가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누가 말을 했느냐에 그들이 신중해야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죽었습니다. 그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살더라.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딱 같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웬만하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그 누구라도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라도 다 살았습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소개를 받을 때,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장대에다가 놋병을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을 뿐이죠. 그냥 아이들 이야기처럼 들어버리고,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흘려버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도 보내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캐롤을 부르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떤지, 나에게 어떠한 더러움이 묻어 있는지 다 드러내주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도 내가 깨끗하다고, 나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드러나게 하니까, 나의 더러운 것을 다 보여주게 하니까, 내가 정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선 자리가 어디인지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그건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죄악과 그 음란한 것들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가 정말 아직까지 내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어둠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에 숨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 이 더러움의 문제는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드러내고,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더러운 것을 닦아내면 됩니다.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더러운 것들,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빛 가운데 나와도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내일과 모레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